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네이버 밴드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카톡 영상으로 혹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설교 제목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아요. 새 사람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싸움에서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할 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거친 환경, 이방 세계에서 낯선 그 신앙을 지키고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환경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박해도 있고 비방도 있고 문화적인 갈등도 있고 이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볼 때는 마치 서자 취급받는, 그렇잖아요. 서자라는 거 아시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의 원래 그리스도인들, 원래 그 유대인들과 비교해 볼 때 너희들은 좀 낮고 이렇게 서자 취급받는 그런 내용이,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참 안타까운 면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빗나간 그 기독교 단체, 그 선교 단체가 정말 황당한 사람이 거기서 이게 그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단 시비가 있었던 곳입니다. 원래 이단 시비가 있었던 곳이고 너무 막무가내로 선교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상에 접해지면요, 신천지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도 끄고 오라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짓입니까? 예,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성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성도 본연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성도의 긍지를 가지고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면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사실인데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신학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물건을 사겠지만 모든 물건의 제품은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그 소비자에게 가는데, 그 소비자에게 가가지고 상표나 가격표를 딱 떼는 순간 그 다음부터 중고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모든 물건은 그래요. 가격표를 딱 떼면 그 다음에는 뭐 물리기도 어렵고 중고가 되는 거죠.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중고가 있습니까? 중고. 저도 올해 좀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살다 보니까 중고가 돼가지고 아주 여기저기 아주 허술한 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 중고죠. 60년을 썼으면 62년을 써서 많이 썼죠. 다 사람들은 물건도 새 거를 좋아하고, 물건 새 거 좋아합니다. 새 집 좋아하시죠? 새 집, 새 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 된 걸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아주 그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그 문구가 있어요. 터미널 근처에서 봤는데 성형외과 그 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이렇게. 그 얼굴 성형 원장님이 만든다니까, 얼굴을. 근데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중요하죠. 얼굴 성형도 물론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새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이라는 건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어떤 생명을 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옛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옛사람, 새사람이에요. 이것을 신인류라고 말합니다. 저는 신인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새로운 인류입니다. 물론 사람 자체를 새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인데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어줍지 않게 만드셨겠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좀 그릇도 해서 빗나갔기 때문에 이걸 다시 새롭게 만드셨는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나을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이 낫습니다. 죄 짓고 타락했지만 다시 새롭게 된 그 사람이 원래 첫 번째 아담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오늘 새 사람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제3의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에 맞는 삶을 살면서 오늘 의기소침한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의 놀라운 그 자부심과 긍지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은 누굴까?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누구냐? 아담과 합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과 합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도 쓰기도 했지만 접붙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 접을 붙이면 뭐가 달립니까? 뭐가 달립니까? 고엽이 달립니까? 감이 달리죠. 그런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접붙이면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죽었다 살아가는 거.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새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합해가지고 그의 피와 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믿을 때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과 합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건 낡아지고 쇠하고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은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합해진다고 하는 거, 예수님과 합해진다고 하는 건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어떤 육신의 혈통을 통해 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노력을 통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지식을 통해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합해질 때 그때 신인류가 탄생하는 것이고 새 사람이 거기에 탄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그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십자가의 공로의 결과예요. 십자가의 공로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없이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 모르게 되어진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모르게 되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과 똑같아요. 태어날 때 우리는 태어났는지 모르고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났다. 이건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다시 이 붕대 풀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건 쇠하지 않습니다.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인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거죠. 저는 어느 이야기를 동영상을 통해 봤는데 구치소 사역을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박용진 장로님이라고. 구치소 사역하는 분인데 그 구치소의 어떤 직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전해주는 얘기 가운데 많은 사형수를 봤다는 거죠. 사형당하는 마지막이 사형수들이. 근데 한 여자 사형수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약사였는데 남편과 불화가 너무 심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남편을 해쳤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해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됐어.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교도소에서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거기 어떤 불교 일을 하는 거기 종교 관련들 있잖아요. 종교 관련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사형수한테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읽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손이 가기 시작해서 읽기 시작하는데 계속 성경을 읽어서 한 50번을 읽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는다는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1000명을 전도했답니다. 이 사람이 1000명을 전도하고 나중에 사형을 당해요. 사형 집행이 되는데, 사형 집행하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얼굴이 빛나고 편안한지,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 사람들 앞에 서게 그 위치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는 신부도 있었고 목사님도 있었고 뭐 스님도 있었고 검사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또 교도소장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중에 자기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가. 정말 변화될 수가, 하나님이 만지시면 놀라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이 세 사람의 은총을 간직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해서 된 이 새로운 존재로 이제 살아가도록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평화입니다. 오늘 평안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가까운 데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세 사람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강 같은 평화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강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주의 평안이 늘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평안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은 이 세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듭난 사람들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그 안에 있어요. 첫째로 차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차별을 받아봐요. 평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둘째로 정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죄인의 삶을 살아왔지만 정죄는 없다는 거죠. 율법 조문이 사라졌어요. 법이 사라지니까 죄가 없어진, 죄 자체가 힘을 잃어버린 거죠. 용서가 있을 뿐입니다. 또 분리가 없습니다. 분리, 떨어지는 거, 갈라지는 거. 이제는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인데 분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통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분리가 되면 고통스럽죠. 부부 간에 분리가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이웃 간에 분리가 되면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얼마나 우리 영혼이 어둠 속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화합했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화목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장벽이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인류를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죄가 사라졌습니다. 사단과 죽음의 권세도 십자가로 패배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온 겁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평화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무거운 죄짐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래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걸림돌을 다 없애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걸림돌이 많습니까? 인생의 걸림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걸림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면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주의 은총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앞에는 걸림돌들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앞길을 막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대화로가 열릴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은 주님 안에서 넘어갈 수 있는 돌이 됐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새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이 평화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평화 가운데 정말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오늘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합시다. 새 사람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시시한 사람이 뭐예요? 외인 바깥에. 정말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딸이 시집 가면 외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딸이 오니까 야, 외인 온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외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외인이 없습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쓰는 말 인싸 이런 말 있잖아요. 인싸라는 주류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압니다. 인싸. 예?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다.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모두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가족입니다. 요 사이에 한국이 참 출세를 했어요. 세계에서.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이탈리아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7째 나라인데 경제적으로 GNP 이런 데서 이탈리아를 넘어섰답니다. 6등이에요. 6등. 세계 6등. 믿어지세요? 이게 한국이 엄청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환영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통계 나온 걸 보니까요. 한국 사람 10 중에 8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 권세가 거기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권세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엉뚱한 생각 가지고 세상에서 왕노로 타려고 하면 바보스러운 겁니다. 그럼 어깨를 펴시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활기차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선진국들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코로나19가 세계에 퍼지면서 다 별 볼 일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미국이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그 민주주의 형편없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요, 세계에서 이겁니다, 지금. 이건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최고의 민주주의. 물론 언론 이런 건 좀 꼴찌로 가지만, 언론은 꼴찌로 가는데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성숙한가? 왜?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 속에서 훌륭한 나라를 이루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필요한 것인데 우리 성도의 자부심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시시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생각을 하더라도 크고 담대하고 그리고 소망 있는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공항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활개를 치고 어디도 통과하고 활개를 치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라가 크고 힘이 있으니까.
근데 90년대 말이죠. 성지순례 가는데 CBS에서 갔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CBS라고 어디 검색하는데 이런데 통과하는데 CBS에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미국 CBS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코리아 CBS라고 하니까 에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게 우습게 됐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참 우습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이게 신분이 변화된 게 아니고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누가 보살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거죠.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형제요, 다 아버지를 한 분으로 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성전이 되어간다. 이 성전은 창세로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 성전이 한 벽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한 부분 벽돌 하나씩 되는 거죠.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때가 되면 완성이 될 건데 이 최대 사업인 위대한 건축에 동참하고 있는 건데 여기 머릿돌이라는 말은 건축과 관련된 용어예요. 저는 머릿돌이 뭔가 하고 했는데 제가 성지순례하는 과정에 머릿돌이 뭔가를 봤습니다. 그거는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어서 기초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게 아니고 건물 재료에 동그랗게 만든 이런 둘을 연결하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그 가운데 그 돌이 머릿돌이더라고요.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머릿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머릿돌. 머릿돌을 가장 이게 뭐냐면 여기 이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위에 있어요. 돈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세 사람이 아닙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 내 인생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 이게 세 사람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는 거고 그 높은 곳에 있다는 건 빛으로 비추는 거죠. 명령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걸 의미해요. 언제나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 계셔야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 연결 부위가 항상 취약한 거예요. 어느 건물이든 어느 창치든 간에 연결 부위가 취약한 겁니다. 연결 부위를 잘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연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연결하는 돌입니다. 여러분 어느 관계든지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가장 소중한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예수님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이마에다 붙여가지고 이마라고 하는 건 다 보이는 데 아니에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 머리에다 이마에다가 그렇게 붙였어요.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분을 기념하시고 항상 예수님을 잘 보이도록 나는 안 보여도 예수님은 보이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 사람이에요. 이 모퉁이 돌로 삼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은 버립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진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진리를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내 인생의 머릿돌로 삼고
기쁘든지 즐겁든지 힘들든지 슬프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항상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공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못 되었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분의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됐는데 이제는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시시하게 살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영생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새 삶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삶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그게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삶. 이게 우리의 최후의 목적이 하나님을 안에 모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 에베소 교회에 격려하고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또한 성도들의 이름이 이렇게 폄하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 자녀의 삶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며 힘주시며 새롭게 하시려는 은총이 오늘 새로운 존재를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로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사업과 그리고 모든 이 민족 위에 고통당하는 이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